오늘 2월 12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제가 이 한 번 더 읽은 다음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성경 보는 법, 창세기 시간은 아닌데 성경 보는 법 중에 하나를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성경 본문을 보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핵심적 요소를 딱 집어내는 거예요. 아, 지금 이 구절은, 이 단락은 요 얘기를 하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단어에 마음이 가시나요? 오직, 예, 오직. 나는 오시니까 오직이 좋고 내 인생은 올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직이야. 근데 다 오직은 아닐 것 같아요. 오직이든 간에 오직 사탄이면 어떻게 해? 오직 주, 곧 우리 주 이렇게 그랬죠.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단어가 뭐냐 하면 자라가라 이 단어에 주안점을 둡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그 지식에 자라가라. 그죠? 자, 이제 퀴즈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뭘까? 네, 맞았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요, 멈추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멈추면 못 견디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멈추시면 못 견디실까? 예수님도요, 그 변화산 사건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책망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 9장 17절이 되겠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책망의 장면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책망하는 거야.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뭘 싫어하신다고? 멈춰져 있는 거. 그럼 목사님은 어떨까? 목사님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멈춰 있는 거야.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난 주일에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추억팔이. 추억팔이가 뭔지 알죠? 추억으로 먹고 사는 사람. 이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이로만 치면, 그죠? 나이로만 치면 추억팔이 하시는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냥 기껏 얘기 꺼내면 무슨 얘기 꺼내? 자식 얘기 꺼내는 거야. 자식 얘기. 그죠? 또는 내가 예전에 있었던 얘기. 그죠? 그런 사람은요, 발전을 못해. 절대 그런 사람은 결혼하지 마세요. 너무 바보 같아요. 커피도 함께 마시지 마세요. 함께 멈춰버려요. 초록이 동색이라고요. 닮아가요, 닮아가. 왜 자꾸 과거 얘기만 할까? 미래가 없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죠? 내가 10년 전, 20년 전, 5년 전에 경험한 은혜, 그 은혜로만 사는 사람 안 돼요. 그죠? 신선한 은혜, 오늘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자꾸 어떻게? 과거에, 옛날에, 그죠? 그건 아주 위험합니다. 그죠? 오늘 예수님도 금방 말씀하셨어요. 그죠? 견디지 못하시는 거야.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냐 말이죠.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그죠? 잘한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믿음이 좋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죠. 난 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 그런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제보다 오늘이 믿음이 발전되길 원합니다. 그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자라가야 한다. 맞습니까? 요 얘기를 밑에 깔아놓고 제가 이제 기적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이건 제가 왜냐하면 지지난 주간에 네팔 신학생들하고 함께 이제 같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던졌던 질문이에요. 자, 내가 듣기로는 네팔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학생들 중에 그죠? 기적을 체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냐? 한번 손을 들어봐라. 그랬더니 모여있는 학생들이 전부 손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호기심이 막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례차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말을 못 하신대. 근데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말이 터진 거야. 근데 그거 뭐 별로 큰 일이 아닌가 봐. 그 옆에 있던 학생이 말하는데 걸음을 못 걸으시는 거야. 주저앉아 있는 거야. 평생을 그랬는데 기도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걸으시는 거야. 이제 각종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얼마나 간곡히 기도했겠느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 죽을 병이 난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다 손을 들어요. 아유, 목사님, 당연히 기적이죠. 근데 저쪽 끝에 앉아 있었던 학생 하나가 그럼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그 학생이 손을 들어요. 다른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기적이 아니냐? 목사님, 그건 믿음입니다. 오늘 제목이 기적 이야기고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간단한 거예요. 기적에서 믿음으로.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병이 났는데 이게 과연 기적일까? 아닐까? 그 네팔 학생들만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체크를 하세요. 이게 나는 기적으로 본다. 나는 믿음으로 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저 마음 중심 밑바닥 속에 기적이네. 그렇게 여기는가? 아니면 저게 왜 기적이야? 당연한 거지. 이렇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천국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드린 제 말씀이 오해가 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제 얘기를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샘플,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모습, 그죠? 애굽, 그 다음에 광야, 그리고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이 세 모습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는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이죠, 세상. 죄요, 죽음이요, 종이요, 노예요. 이미 끝나버린 세상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이분들이 어디로 나왔어요? 그죠?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종종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인생과 똑같다. 그죠? 이게 광야 40년이면 보통 한 세대, 그죠? 사람이 태어나서 100년 산다고 치면, 그죠? 20, 30 정도까지는 자라는데 바쁘고, 그리고 이제 한 20, 30대부터 해서 50, 60 이렇게까지 이제 한 40년, 맞습니까? 40년 살다가 이제 노인의 시대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생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죽었던 자, 애굽에 있던 죽었던 자요. 그죠? 소망이 없는 자요. 죄인이요. 이미 끝나버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가? 거기에 우리의 역할은 뭐고 사람들의 역할은 뭐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더 잘하지 못하고 그죠? 신앙생활 한 10년 20년쯤 하면 막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삐딱하고 왜 자꾸 이렇게 어긋나고 뭐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되는 걸까? 그 이게 신앙의 과정이 잘못돼서 그렇다 하는 걸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종합적으로요. 지금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죽은 자요, 죄인이요, 시체요, 또 그죠? 악한 영의 그죠? 자식이요, 그 저주받은 사람들이요, 그런 종이요, 노예의 그 삶, 애굽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변하기 위해선 뭔가 그죠? 변환점이 필요하겠죠.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올 때 어떤 변환점이 있었어요? 홍해라는 변환점이 있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변환점이 있었죠? 요단강이라는 변환점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를 굴복시켜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요. 그렇게 지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가지고 모세를 쫓아서 이제 앞으로 막 해서 광야로 이제 넘어가는 직전에 온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바로의 마음이 변신이 됐어.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저놈들을 풀어줬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산단 말이냐? 저놈들을 다시 붙잡아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풀어가지고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고 있는 판인데 이놈들은 이 군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막 쫓아오니 금방 간격이 좁아져가지고요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애국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오고 죽이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뭐가 딱 가로막고 있어? 애국 아니죠.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그러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뒤가 캄캄 막힌 거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막 죽을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좌절하고 싶고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절들이 뭐 여러 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됐느냐?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갈랐죠. 자, 그 구절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입니다. 자,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깜짝 놀란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죠?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철철 넘치던 푸른 바다가 말이죠. 갑자기 그죠? 바람이 불면서 이게 신기하지.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제가 옛날 어린 시절에 그 모세 10개 영화를 봤어요. 그때는 뭐 영화의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좀 어색하긴 했습니다만 그림 보니까 막 그 백성들이 맨 땅을 막 넘어가는데 그 양옆으로 바다가 얼마나 높게 삐쭉 서 있는지 그 장면이 너무 막 신기한 거야. 와 세상에 그죠? 아니 그거를 영화로 쳐다보고 있는 저에게도 어머나 세상에 막 저런 말이 벌어지는데 그 기적, 아니 그 시퍼런 홍해 바다를 갈라서 양옆에 뭐가 있어요? 마치 요새는 좀 이해할 것 같아. 그 당시 이해가 안 됐는데 요새 우리 꼬맹이들 엄마들 그런 종종 가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어디 들어가면 유리로 돼 있고 앞이 전부 뭐야? 수족관 크죠? 아쿠아리움? 모르겠어. 하여튼 뭐 그런 거 뭐 상어가 앞에 있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보니까 지금 진짜 우스갯소리로 상어가 무슨 양 고기들이 막 그냥 끝이 얼마나 그게 깊고 높겠어요? 뭐 저기 이렇게 전시된 데 가면은 뭐 10m, 20m밖에 안 되겠지만 그건 100m, 200m 막 300m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와, 그것을 지금 이렇게 영화로 보고 있는 저도 막 감탄이 몰려 나오는데 그 당시 그 맨 땅을 지나가면서 양옆을 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쳤을까?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소리쳤을 것 같아. 와, 기적이다. 기적이죠. 근데 중요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와, 기적이다. 그죠? 근데 야, 이게 무슨 기적이야? 그렇게 얘기할 만한 대표적인 한 분이 계셔. 누굴 것 같아요? 모세지, 모세. 이건 기적이 아니야. 왜 기적이 아니야? 뭘 하시니까? 원인을 안단 말이에요, 원인. 사람들이 왜 기적이라고 여길까? 결과는 보이는데 뭐가 안 보여. 그래서 꼬맹이들이요, 바람만 불어도 소리가 나도 어머, 귀신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귀신을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는데 뭔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생각에 자기 입장에서 초월한 무슨 현상이나 모습을 보면 와, 이거 귀신이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이게 뭐다? 자기 상식을 벗어나는 거야. 이게 뭘로 보이는 거예요? 기적이야. 그러니까 결과는 보이는데 원인이 안 보여. 그런데 모세에겐 결과도 보이지만 뭐가 보여? 원인, 하나님이 하신 게 보이는 거야.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면서 죄인이요, 죽은 자요, 그죠? 저주의 자식이요, 이 사람들로부터 이끌어낼 때 하나님은 종종 뭘 사용하신다? 기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엔 모세에게도 그랬어요. 모세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죠. 출애굽기 3장에 의하면, 그죠?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야 올라와. 그렇게 하면 얼마나 간단해. 죄송한 얘기로 하나님이 무슨 장난은 아닌데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무슨 장난을 하셔? 불장난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불이 그래서 불장난도 참 놀라워요. 산에서 불이 났으면, 그죠? 모세는 안 올라간다니까. 왜 안 올라가? 광야 40년 그 땅에서, 그죠? 40년 살면서 어떻게 됐어요? 너무 놀라워요. 그건 수도 없이 본 거야. 불나는 장면은 수도 없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이 났는데 꺼지지 않는 거야. 이 뭔가 하나님이 뜻이게 뭔가 있구나. 그죠? 기적을 보는 거지.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면 신기합니다. 자기 상식을, 하나님이 왜 기적을 보이시느냐? 자기 상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그 수준을 넘는 걸 보이면 사람은 이제 자기 판단을 포기해버려요. 왜? 자기 판단을 넘어서 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넘어서 버리는 상황을 자기 그 판단 이하의 것으로, 그러니까 낮은 것으로 높은 것을 어떻게 평가해? 그러니까 사람은 경외심이 생기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거기에 온 마음이 집중되죠. 그래서 사람의 상식을 넘는 초월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걸 그저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기적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모세를 그렇게 불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다 그 바다의 마른 땅을 지나가면서 기적이다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 넘어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니, 광야에 넘어왔는데, 하나님 따라서 광야에 넘어왔는데 기다리고 있는 광야는 어떤 것이야? 살만한 땅이 아니야.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혹시 마음에 오해하거나 실망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 목사님의 어깨에는 날개가 달려가지고, 그죠? 거의 하얀색만 주로 입으시고, 뭐 화장실도 거의 안 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뭐 신령한 분인 줄 알았어. 근데 교회를 나와가지고 어떻게 3개월 아니나 3주 정도만 나와버리면 어머나. 이래서 그죠? 교회를 실망하거나, 그죠? 낭망.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게 아주 많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아니, 하나님이 이거 보세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으면 적어도 어떻게 돼야 돼? 그죠? 애굽보다 좋아야 되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긴 어때? 애굽보다 더 광야가 어려운 것이야. 왜? 그 애굽은 힘들었어. 또 종살이에도 뭘 있었어? 육은 채울 수 있었단 말이야. 먹을 게 있었고 마실 게 있었어요. 근데 광야는 어때? 영은 간두고 육도 채울 것이 없어. 오죽하면 범죄인들이 광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안 쫓아가. 저건 죽은 목숨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 광야야. 그죠? 앞에 막혔고 뒤에 막혔고 양옆이 막혔고, 광야는 절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다. 그죠?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그런 광야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고, 그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야, 광야에서. 그러면 도대체 광야에서 사는 방법은 뭘까? 즉, 우리가 이 땅에서, 그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방법은 뭘까? 애굽에선 하나님이 없었지만 광야에는 누가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광야에 있었죠. 악한 영이 끊임없이, 그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죠? 그 악한 영을 그 광야에서 이겨나는 방법을 너무나 알고 계셨어. 그게 뭐였죠? 기록되었으되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죠? 그래서 너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앞에 뒤에 양옆이 막혔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 뭐죠? 어디가 열려있다? 하늘이 열려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즉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광야가 뭐다? 광야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 장소다. 그런데 바보들이요,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 교회 안에 내가 왜 예수 믿어? 왜 교회 믿어?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내 광야에서 빵빵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아무리 빵빵해 보세요, 소용없어. 그죠? 근데 광야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런 분들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정반대야. 그놈의 계획을 따르는 거죠. 속아서 악한 영의 계획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 이유가 뭐다? 밥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은 뭘 시킨다? 훈련. 무슨 훈련?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 즉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뭐야? 훈련을 어디에서? 광야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에서? 육신이 있는 동안. 그렇죠? 이렇게 이제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 하세요? 테스트를 하시죠. 그게 요단강 이야기가 되겠죠. 자, 요단강 이야기 우리 여호수아서 보겠습니다. 3장 8절, 13절 그리고 17절.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지금 하나님이요 명령을 하는 거야. 그죠?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 물가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미 물이 요단 물이 있는 거야. 꽉 차 있는 거야. 시퍼런 물이 지금 꽉 차 있는 거야. 근데 그 물가에 들어서라. 13절입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아멘.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요단강이든 홍해 바다든 마른 땅을 걷는 건 사실인데 어떤 점이 달라요? 홍해는 미리 홍해 바다를 갈러 놓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뭘 보고 걷는 거야? 마른 땅을 보고 걷는 거예요. 뭘 보고 걸어요? 홍해는 마른 땅을 보고 안전하구나. 자, 건너가자. 이거였어요. 근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아요. 요단강은 여전히 물이 시퍼렇게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네 발을 어떻게? 요단강 물에 내밀어라. 그래서 내 발이 요단강 물을 다니까 어떻게 돼?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더라. 그러면 홍해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믿음이 생긴 거죠. 다시 말할게요. 홍해는 하나님을 보고 걷는 게 아니야. 모세를 보고 걷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걷는 거야? 마른 땅을 보고 걷는 거야. 근데 요단강은 마른 땅을 보고 걷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있어요? 요단 시퍼런 물이 있는 거야. 그럼 뭘 보고 걷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믿음이란 말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저는 자꾸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에, 지금 인자가 올 때가 그저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태어날 때보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내일일지 100년 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설사 100년 후에 온다고 하실지라도, 그때 종말일지라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최소한 여기 모이신 분들은 100년 이상은 못 살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천하면 우리 개인에겐 뭐가 오는 거야? 종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종말, 즉 우리가 소천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 하나님 반드시 보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죠? 그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은 무엇으로 들어간다? 맨 땅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보고 들어간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다. 아멘?
아니 목사님 그러면 부처님의 믿음, 공자님의 믿음, 다양한 믿음, 뭐 이런 믿음 그 얘기가 아니죠.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적이죠.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설계하셨느냐? 그죠? 발전태로 설계했다. 이걸 놓치면 안 돼.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장 못 견뎌 하시는 게 뭐다? 멈춰 있는 거야. 그죠? 그걸 절대 못 견뎌 하세요. 멈춰 있는 걸 견디지 못하셔. 그럼 악한 영은 무슨 짓 하겠어? 스탑, 멈춰. 그 정도면 잘한 거야. 얼마나 더 잘해? 내가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얼마나 더 잘해야 돼? 이게요, 나도 모르게 내 밑바닥에 악한 영의 음성이 쫙 깔려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오늘 꼬맹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꼬맹이들이 한 줄로 뭐라고 그랬죠? 난 예배에 실패하지 않으리라. 이 얼마, 꼬맹이들이 막 지금 뭐 선언하고 막 그죠? 지난주도 했는데도 혹시 자기들은 다 이미 마음이 결정했는데 우리 어른들이 그죠? 그게 마음 결정 안 할까봐 뭐 더 한 거야. 그죠? 오늘 한 건 뭐 한 거야? 우리 엄마들, 아빠들, 여러분들, 우리 예배에 목숨 겁시다. 지금 뭐 그런 찬양하냐? 지난주는 자기들 고백의 찬양이었다면 오늘은 우리를 깨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꼬맹이를 통해서 그죠? 예배에 실패하지 말자. 맞아요. 예배가 뭐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 에녹이 300년 동안 예배를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예배적이죠.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이게 무슨 얘기야? 예배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주도로 살았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어떻게 설계했냐면 발전태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이 뭐가 모자란단 말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완전해. 잘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거야. 마치 이런 거예요. 그죠? 이제 이렇게 교회를 꾸밀 때 인테리어, 예배실을 꾸밀 때 인테리어에서 아주 아름답게 완벽하게 지장해놨어. 자, 인테리어 끝.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소용없어.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돼? 전기가 들어와야 돼. 전기가.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도록. 그게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요 죄인이야. 그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광야에 끌어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야. 그러면 광야에서 훈련은 무슨 훈련시키려는 거다? 딱 하나예요. 믿음 만드시려고. 거꾸로 보면 안 되죠. 우리가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죠? 뭐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런 기도해도 가끔 예수님이 도와주시긴 하지만 예수님의 근거적인 목적은 뭐야? 믿음 만들어 드리려고. 믿음.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믿음,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믿음, 그걸 어디에서? 광야에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것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거예요. 이 신앙은 뭐냐? 그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기적으로 보이던 것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보이게. 그래서 기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죠? 여러분, 너무 놀라워요. 기적에서 믿음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처음엔 놀라,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와 세상에. 처음엔 물론 이랬겠죠. 어머나 이런 일이 웬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래? 누가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 어머나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도 하시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놀랄 일이 뭐 있어. 그죠? 이렇게 기적에서 믿음으로. 아멘.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내가 오늘날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이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 제가 가장 오해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떡, 말씀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다. 떡도 필요하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날 말씀을 다시 보니까 아니다.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한 게 아니라 떡은 필요 없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뭐 육신이 있는데 떡 없이 살 수 있어요? 떡이 어디 안에 들었더라? 말씀 안에. 그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면 떡이 따라오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면 육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자, 계속해서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벽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그것은 골짜기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부하나와 석류와 감람들이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에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광야에서 말씀만 보고 살았더니 말씀만 보고 살고 그냥 인내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나는 그냥 천국 가서 누려야지 이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누리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만 보고 살았더니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렇죠? 그렇게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다 먹고 살도록. 맞습니까? 서로 그렇지 않더라도 영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죠?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 예배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정리합시다. 기적에서 믿음으로. 중간에 머물지 마세요.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계속 자라가야 돼요. 기적에서 믿음으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